오늘은 시험을 이기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전에 예수를 믿지 않는 돈도 잘 벌고 근심 없고 잘 사는 집과 또 예수님을 믿는데도 가난하고 힘든 일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 서로 이웃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예수를 안 믿는 집이 좋은 차를 샀습니다. 그리고는 가난하고 어려운 예수를 믿는 집을 바라보며 조롱하듯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는데도 아무 어려움 없이 잘 사는데 당신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왜 늘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힘이 없는 겁니까? 그럴 바에 예수 믿지 않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비아냥대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를 믿는 사람이 호흡을 가다듬고 말합니다.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하지 말고 제 말을 잠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가령 말입니다. 사냥을 갔는데 눈앞에 두 마리의 사슴이 있습니다. 화살을 쏴서 한 마리는 화살에 즉사를 했고 다른 한 마리는 다리를 맞아서 피를 흘리며 달아났습니다. 그러면 사냥꾼은 어느 쪽에 사슴을 보고 달려가겠습니까? 그야 당연히 산 놈을 쫓아가겠죠. 맞습니다. 사람에게 시험이 없는 것은 그 영혼이 죽어서 이미 마귀 수중에 들어간 것이 나 다름이 없으니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고, 죽은 사람이 아무리 부자가 되어서 산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도망가는 사람들에게는 마귀가 이를 가만두지 않고 쫓아다니며 자기의 수하에 넣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니 시험을 당해 힘든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이 본인이 너무 아프다고, 본인이 너무 힘들다고, 왜 나만 이렇게 아프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저는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기도해드리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다른 사람 다 제껴놓고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성도님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인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하시고 그만큼 관심이 많아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위로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곤 했습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닙니다. 마귀는 또 여우 같아서 사람들의 삶을 유혹하기 위해서 온갖 변신을 해가며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광야에서 40일간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내용입니다. 이 40일의 의미는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축소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이 광야에서 시험을 겪을 때에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 속에 결국 다 그 광야에서 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들은 매일처럼 내려지는 만나를 불평했고 고기를 요구했고 물을 요구했습니다. 이전에 자신이 누렸던 편리함과 편안함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올 때마다 걸려 넘어졌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노예로 있는 것보다 자유인으로 있는 것이 더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노예로 있을 때는 내가 이렇게 편리함이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나와서 자유인이다 하시고 돌아다니는데 너무 힘들다. 다 힘든 이유가 나를 데려온 너희들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시험이 없는 삶은 없다라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누구길래 이렇게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는 것일까? 그는 맨 처음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 뱀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될 것이라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유혹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서 선악과를 먹으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맨 처음 사람 아담에게 나타난 이 마귀는 똑같이 예수님께 나타나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이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되면 메시아로서의 그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위한 선포라면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신 것은 이 세상의 구주이심을 증거하는 표입니다. 성령에 이끌려 나가신 광야에서의 시험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사건이었습니다. 구약의 욥기를 보면 동방의 의인이라 하는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소유물 때문이다라고 사단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욥의 생명만 손을 대지 말고 시험하라고 허락하십니다. 그 이후 그의 자녀들이 일순간에 다 죽고 재물이 다 안개처럼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빈손으로 나왔고 또 그리로 돌아갈 인생이라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욥이 고난과 시험을 당하는 것은 알고 당하는 것일까요? 자기의 몸에 종기가 나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위로하러 와서 도리어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끝내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험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시험을 통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너무 고통스럽다고요. 자꾸 시험에 빠진다고요. 그 뒤에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음을 믿으시고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못 이겨내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냥 엎드려서 버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최후의 마지막에 선물을 주실 것이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미워서 고난을 주거나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성장해지기를, 미성숙했던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성숙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주시는 훈련이지, 정말 우리를 고통으로 빠져서 그것을 즐기는 분이 결코 아니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 얇으면 얇을수록 우리가 믿음이 더욱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얇은 사람일수록 조금의 고난이 오면 못 참습니다. 못 버팁니다. 그런데 믿음이 그래도 좀 있고 연조가 있으신 분들은 버텨내십니다. 버텨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것이고 믿음의 연조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를 시험하는 이 마귀들은 우리를 어떻게 하면 우리를 쓰러뜨릴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과 우리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기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합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은 유혹으로 우리의 욕망과 죄를 자극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파멸의 길로 이끌어 가도록 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욕망과 죄가 없다면 마귀에게 유혹받을 일도 없습니다. 시험을 받는 사람은 구분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만 시험하시는가? 아니요,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미숙하거나 초보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시험은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갑자기 뒤통수를 맞습니다. 갑자기 사고를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은 직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성령 충만함으로 지내는 그 순간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40일의 금식 기도 기간에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시험은 찾아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도 그 시험은 옵니다. 그리고 시험을 다 한 후에는 얼마 동안 떠나갔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시험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것을 이겨냈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또 시험을 당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 시험을 당하고 또 이 시험을 이겨내는 그 연속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 같은 시험이 예고가 되면 참 좋을 텐데 절대 예고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한결 여유로워지고 예수님은 이제 공적인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순간이 나옵니다. 마치 시험은 그런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듯이 찾아옵니다. 이처럼 시험은 게릴라성 호우처럼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삶이 좀 안정이 되려고 하면 그때 또 오고, 또 그 시험을 이겨내면 또 안정이 될 듯하면 또 시험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맙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의 본질은 무엇일까? 첫째,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본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떡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물질이 준비되어야 우리의 삶이 안전하고 우리의 삶이 편안하다, 그것이 보장된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떡을 얻는 길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열심히 떡을 창고에 쌓아 놓습니다. 사람들은 떡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떡 때문에 사는 것입니까? 떡을 먹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까? 우리 자신의 존재의 기반은 떡에서 찾아오는 것보다는 나 자신에게 먼저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에게서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잘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약점을 말씀으로 채워내셨습니다. 말씀과 떡이 함께 주어질 때는 마땅히 떡보다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데 사람들은 보통 떡을 잡습니다. 일단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살아야 기도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떡을 쫓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 떡을 내려놓을 때, 그것을 포기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는 왜 하나님을 못 만나냐고. 왜 못 만날까요? 붙들고 있는 게 너무 많아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만 붙들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고 이것도 못 놓고 저것도 못 놓으니 하나님을 결코 만날 수도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보통 다 남 탓을 합니다. 남들 때문에, 뭐 때문에. 아닙니다. 나 때문입니다. 내가 놓지를 못해서 그려놓은 겁니다. 더 내려놓아야 되는데 더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떡을 너무 귀하게 생각하고 너무 떡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는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체험할 기회가 그러면 없어지게 됩니다. 일단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주실 것이다. 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번 하나님을 믿어봐야 되는데 현실주의적이고 또 떡이 우선시 되다 보면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의 소중함을 체험하지 못하니 그러니 믿음이 점점 얇아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귀가 자신에게 절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세상의 권세와 영화가 자신의 것이기에 그것을 넘겨주겠다. 그러니 내 앞에 엎드려라. 모든 것이 내 것이 될 것이다.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욕구는 소유욕입니다. 사실 우리를 돌아보면 다 소유욕입니다. 다 갖고 싶습니다. 다 가지려고 합니다.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소유욕입니다. 우리가 삶이 사는 이 근본적인 그 원동력도 사실은 소유욕입니다. 가지려고 삽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삽니다. 그러면 더 많이 가지면 만족을 하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불만스럽습니다. 그러니 또 가지려고 합니다. 이것은 많이 가져도 포기가 안 되는 욕망입니다. 세상을 얻기 위해서는 마귀에게 절해야 한다. 세상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마귀의 권세에 복종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온 천하를 얻고 자신을 잃는다면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무엇이 중요한지 아셨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한 번에 얻을 수도 없었지만 그것은 바른 길이 아니었습니다. 타협치 않고 세상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마귀에게 엎드려가지고 세상의 모든 권세를 얻은 다음에 모든 사람을 한 번에 다 전도를 해가지고 다 하나님의 곁으로 가게 하면 되지 않을까? 우리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왜? 그래봐야 사단의 일을 도울 뿐이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한 것입니다. 가게 된 것입니다.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의 길 가지 말라고, 그 고통스러운 길 왜 가냐고 계속 유혹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끝까지 그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게 여기 지금 오늘 4장에 나오는 이 시험이 끝이 아니었던 겁니다. 계속된 시험이 계속 있습니다. 사역하지 말라고, 구세주가 되지 말라고, 고통 당하지 말라고. 왜? 메시아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사단의 계략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것을 찾습니다. 뭔가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인 초능력이라든가 어떤 초자연적인 UFO라든가 이걸 자꾸 찾습니다. 진실한 것보다 신비한 것을 추구합니다. 아이들이 놀이 가운데 누가 더 높은 데서 뛰어내릴 수 있을까, 이런 경쟁들을 자주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로 높은 곳에 가서 누가 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지, 누가 더 무서운 놀이기구를 타고도 무서워하지 않는지 이런 걸 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높은 것, 조금 더 높은 계단에 한 계단씩 올라가면서 그것을 뛰어내리는 것, 그것이 내가 용기로운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는 무모한 시도들을 합니다. 그 끝이 어떻습니까? 결국은 다치게 됩니다. 믿음 생활도 이 같은 만용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쥐약을 먹으면서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죽지 않게 해주세요, 부실공사로 집을 지어놓고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 기도합니다. 차는 험하게 몰면서 사고 안 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정직하게 사업을 안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업이 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공부는 안 하면서 시험은 잘 보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등등등. 믿음의 모습은 이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덮어놓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말하면서 내가 믿는다, 내가 이거 들어주면 내가 믿겠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때 무모한 삶을 살아가게 하면서 지켜주실 것인가,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실 것인가 하는 거짓된 안도감을 갖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삶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립니다. 믿음 생활에도 상식과 질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헛된 믿음의 방식에 사로잡혀 현실과는 상관없는 허황된 삶을 살게 됩니다. 이단들이 주로 그렇습니다. 자신이 교주라고 처음부터 얘기하지 않습니다. 공동생활을 하게 한 다음에 자기가 교주임을 밝힙니다. 헛된 믿음을 자꾸 갖게 한 다음에 너희만 천국 갈 거야, 너희만 하나님한테 사랑받고 있어, 이런 식으로 신천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그렇게 속삭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버리라고, 또 회사를 버리라고 자꾸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같은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첫째,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기 입장이 분명해야 됩니다. 믿으려면 믿고 믿지 않으려면 믿지 않아야 되는데,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믿는 건지, 믿는 척 하면서도 안 믿고 안 믿는 척 하면서 믿는다고 말하고, 이런 분명하지 않은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자신이 믿는 바를 분명히 말씀해야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떡이 필요하지만 떡만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도 필요하지만 떡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마귀는 이것을 빌미로 말씀보다 떡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빌미를 주면 안 됩니다. 틈을 주면 안 됩니다. 나는 오직 예수, 나는 오직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자신의 신앙적인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믿으려면 믿고 안 믿으려면 안 믿어야 되는데, 타협의 여지를 주면 마귀는 반드시 그것을 이용합니다. 니코스 카젠스키라가 쓴 이 최후의 유혹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돌무더기들이 마치 빵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주님은 자신의 삶의 이유를 말씀 외에는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말씀 외에는 아니요 하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시험이 오면 나는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나는 기도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구약 성경을 인용하셨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하실 때에 먹으라 할 때 그 사단의 유혹에 신명기 8장 3절을 대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또 자기에게 절하라고 할 때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들면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말합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고 할 때는 시편 91편 11절 12절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시리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고, 마귀가 말씀으로 시험하였습니다. 그럴 때도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의 시험 모두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아는 차원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을 믿고 따랐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는 곳에서 끝나면 안 되고 그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능력이 있습니다. 이단들도 말씀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여호와 증인도 그렇고 신천지도 그렇고 다 말씀을 들고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처럼 하고 달려듭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따라 믿고 사는가 물어보십시오. 그들은 말씀만 그냥 들고 있을 뿐, 그것을 앞세우고 있을 뿐 말씀대로 사는 이들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말씀대로 사느냐, 말씀만 붙잡고 사느냐를 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세 가지 시험은 우리의 삶 속에 반복되는 시험의 주제들입니다. 이길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의 길을 따라 분명한 태도를 취하라고 말씀하셨고, 말씀이 요구하는 길이 아닌 것은 아니요, 시험이 올 때마다 말씀을 자신의 삶 속에 체험케 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참 시험 앞에 너무 무기력하고 약할 때가 참 많습니다. 확실하게 우리 입장을 밝혀야 됨에도 불구하고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잘 표현하지 못하고 믿음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말씀만 바라보고 주의 말씀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실히 주님만 믿고 주의 말씀만 믿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유혹과 시험 앞에 무기력하게 넘어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